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방인의 객으로 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브라함을 불러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머리 숙입니다.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귀한 말씀이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법에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7장 1절까지 세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올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석양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우리 잘 알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성전과 궁전을 짓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왕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라 대장부의 길을 갑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들어주신 그 헤브론, 그 신당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직면한 지혜로운 마음과 슬기로운 분별력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느끼죠? 뛰어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다스릴 지혜와 청명한 마음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간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죠. 하나님이 무릎을 치실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부귀를 구하지 않고 분별의 지혜만을 구했으니 전에 너와 같은 자,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백성들은 정말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좋은 판단하는 것, 그러한 재판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슬기로운 마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돋보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솔로몬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잠언 3천을 짓고 노래 1,005편을 짓고 아가서 시편 27편 127편을 기록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려고 이웃나라 왕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오묘한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들리는 지혜까지 우리 성도들 몸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놓칠 수 있나요? 놓칠 수 없죠. 우리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추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귀한 법에, 중한 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길을 보존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는 대장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들 또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멋있게 산다,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바라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 화를 부르는 행동들, 비상식적인 언어들, 대장부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실토하고 시기하고 화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망각의 휴지통에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된 성도님들,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상 6장 1절 한번 읽어보자. 왕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꿈꾼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금, 은, 보와 나무 각종 재령까지 그래서 풍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지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섭섭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설계도를 따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부자지간이죠. 우리 요사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하고 다윗은 정말 의좋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들이 지어도 자신이 짓는 것만큼이나 기뻐했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거 조금 못마땅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6장 11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타락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들을 내가 확실히 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약속을 어기면 재계약하시고 또 어기면 다시 약속하시는 것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11 아들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가족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만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정말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백성을 떠나지 못하고 그 백성들 앞에 우리 곁에 늘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너무나 연약하니까. 동행하시면서 성도들의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두 마음을 품을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러한 성실한 영성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 얄팍한 마음들을 기경하고 계신다. 그렇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도 형식과 습관에서 끝나요. 자신도 모르게 강팍해진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숨길 거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는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숨기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망각의 은사요, 기억력의 은사 못지 않은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들 잊으면 곤란하죠. 하지만 잊을 것은 잊으며 살 때에 이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치열한 그러한 무서운 전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결심의 전투죠. 이번만큼은 기필코 내가 이루고 말겠다. 작심을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실망합니다. 회의를 느끼죠. 무기력에 빠져요. 꿈과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래야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변화도 생깁니다. 탁월함보다는 대충 사는 게 익숙해져 가요. 기력이 딸리죠. 마음의 짐은 나날이 눈덩이처럼 물어납니다. 인생사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미가 보이면, 이러한 생각이 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됩니다. 우리 7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실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3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에 1만 명씩 그 두로 나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1개월 하고는 집에 와서 2개월을 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기본적인 심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말해주신 가정에서 우린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됐던 거예요. 한 가정이 평화로울 때 이웃이 평화롭고 사회가 평등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가정이 건강해질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드로 왕 히람의 백항목과 목재기의 술력을 인재력을 기술을 지원받아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짓게 됐던 거예요. 궁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논일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히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히람을 두로에서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모세 성막을 지을 때도 두 사람이 있었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마음의 슬기로움이 가득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두로 사람 과부의 아들 히람이 이곳에 와서 성전과 그리고 그 왕궁을 짓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필요할 때에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놋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부어야 하기 때문에 진흙이 많은 요르단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상록수 삼나무로 불리우는데 이 높이가 4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가지는 옆으로 10m까지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강하고 유동성이 있어서 성전과 궁정 짓는 그러한 좋은 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굽는 것이 없이 곧게 높이 자라니까 필요한 만큼 절단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끝으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위해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기금속,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 모두 성전 곳간에 보관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쓰고 남았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도 늘 쓰고 남는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첫째, 솔로몬처럼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잘 짓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며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이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어준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후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대물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알고 내 개인 생활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 웅장하게 지어서 어느 누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지은 성전 이웃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을 향하여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펴보이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늘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늘 지혜롭고 슬기로워도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 덮어두었죠. 다윗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구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향하여 펼치고 그들을 섬기고 지구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이여 평안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